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풍작의 비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르게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표현도 되게 활기차고 용맹스럽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주일학교 그때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교회 이제 주일학교 출석부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포도나무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썼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 있으니, 그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그 말씀을 보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어렸을 때 보는 그 마음으로 포도나무 참 예쁘게 잘 그리고 막 푸짐하게 그러는데 거기 하필이면 그 말씀에 그 밑에 이제 그 말씀이요. 지금도 지금 뭐 이제 55년 뭐 거의 55년 정도 됐겠죠. 50년 정도 넘었는데도 그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도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거칠게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요, 농부에 비유합니다. 자신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 리얼 바인이라고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 가드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가지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겠느냐, 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오늘의 제목처럼 풍작의 과연 비결은 무엇일까요? 풍작의 비결. 그 풍작의 비결은 첫 번째로 보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요즘은 나무를 좀 이렇게 가꾸면서 느끼는 게요, 1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다시 거기서 물이 올라와서 사는 것 말고는요, 가지가 말라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그 나무도 쉽게 자라지 않아서 그럴 때는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른 그 나무 가지들을 보면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아무튼 이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서 그 수액을 잘 빨아들여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이탈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죽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가지가 부러졌거나, 그죠? 아니면은 누가 또, 요즘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도 보면은 이제 움직이면서 막 가지도 이렇게 해치고 다니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합니다. 가지인 우리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이탈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탈하는 순간부터 가지는 마르기 시작하고 곧 열매 맺을 수 없는 마른 가지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잘 자라는 나무들도요, 제가 봐서는 뭐 대나무나 뭐 순초조도 잘 죽는 거 있잖아요. 잘라서 이렇게 땅에 심어주면 사는데 그냥 잘라서 그냥 놓으면요, 다 죽더라고요. 다 죽어. 그래서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저는 보면 비가 한번 오거나 이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요즘도 그 습관이 있어요. 아침에 저녁에 잘 때도 그러지만 마당을 한번 봐요. 아침에 나서. 그러면요, 전날 봤던 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자라고 성장하고 또 더욱더 녹색이 진해지고 어떤 건 열매 맺은 거는 열매가 더 커졌어요. 지금 보면은 마당에 있는 우리 알프스 오톰의 조그만 거가 이렇게 됐는데요. 나무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한 3, 40개가 달렸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더라고요. 야, 저걸 누가 키우실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우리는 잠자고 우리는 그렇게 정성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열매가 꽃 펴서 열매가 되고 열매가 이렇게 자라는데요. 우리는 또 머지않아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게 되죠.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은요, 또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요,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바람도 날리고 폭풍도 불게 하고 가뭄도 있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지가 할 일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무가 다 알아서 해주죠.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요,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아무리 어려움과 어떤 거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안 떨어졌다는 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어떤 걸 날 유혹했어도 저는 예수님과는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 결과는요, 형통입니다, 형통. 제 이름의 형자가 형통할 형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통할 형자를 넣은 것도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하게 하셔요. 성경 말씀에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 어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걸 활용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요, 우리는 꼭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유행어가 있죠? 아빠 찬스 쓴다.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쓰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 찬스 쓰는 사람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키우시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이 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그 표현을 좀 많이 했어요. 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냥 힘도 안 쓰고 붙어서 가다가요. 나는 날 때 딱 잔뜩 날아서 딱 어디 앉았잖아요? 앉을 때 탁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날지도 않고 힘도 안 썼는데 딱 붙어 있다가 거기 딱 가면 발 딱 내리면은요, 같이 1등이든지 그 이상이에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죽병감리교회에 그 성전 봉헌식에 갔는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희 교단과는 약간 좀 다른 그 뉘앙스도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또 노트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포켓에 이제 작은 노트 갖고 가서 메모리했는데 어제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보면요, 주위에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스승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귀를 닫고 그냥 나만 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보면요, 이 붙어 다니는 사람, 기회가 되면요, 많은 기회에 참석해서 배우려고 하고 또 느끼려고도 합니다. 근데 어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자, 그 목사님들 얼마나 좋았던지요. 울진지방의 그 감리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찬양 끝나고 앵콜 할 뻔했어요. 앵콜. 얼마나 찬양을 경쾌하게 잘하는지 아주 신이 나서. 그런데 찬양 부르는 그 목사님들 보니까요,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 이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노래하라고 하면서 앵콜 하잖아요. 지난해 우리 마을에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막 노래하는데 안 나온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나오라고 그래서 가서 옆에 서 있는데 저 한번 노래 시키려고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옆에 누구냐고. 예. 목사님이라 그랬더니 저 시키면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안 시켜요. 왜냐면요, 막 빠른 박자로 노래하다가 뭐 이렇게 그윽한 노래든가 아니면 막 슬픈 노래 부르면요, 딱 죽여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러라고요. 노래 잘하는 그분, 어떤 분한테 내년부터 노래 나오면 이런 노래 하지 말고 좀 경쾌한 노래 하라고. 다 죽여놓는다고, 분위기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찬송을 불러보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행히도 안 시켜서 좋았는데, 저 안 합니다 이렇게도 안 하고 목사라고 그러니까는, 옆에 분이 목사라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한테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키면 찬송합니다 그랬더니만 딱 안 시키는데. 그런데요, 교회 가니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신나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경쾌하게 신나고, 박수 쳐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저는 항상 이 표현을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9분의 몇이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성령 충만을 하려면 9분의 6 정도는 돼야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9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문의만 왔다 갔다 문의만 왔다 갔다 하니까 9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열매를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예와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혀져 있으니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딴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어제 우리 옆집에 선배가 딱 보르시다. 우리 집에 포도나무를 보더니요, 야, 포도나무 많이 달렸다. 제가 보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송이 더 달린 것 같아요. 올해 시큼 먹겠어요. 작년에도 많이 먹었는데, 왜 이제 작년에 알아서요, 걸음을 겨울에 많이 했어요, 제가. 겨울에 여러 가지 하고, 걸음도 뭐 좋은 거는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하니까요, 포도송이도 벌써 매일매일 달라져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포도나무 안에 붙어만 있으면 그렇게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또 열매 맺어 갑니다. 두 번째 풍작 비결은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요, 농사 지으면서 몰랐어요. 나무 심고 그냥 거름만 주고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이 봉가지 쫙 올라가는 데서요, 또 너무 위에만 올라가지 않고 해서 요즘은 봉가지도 잘라버리는데, 포도나무 예를 들면요, 포도나무 봉가지는 놔두고요, 옆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2마디 남기고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놔두니까 주렁주렁 갖고 잔뜩 있는데, 여기에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많으면 관리를 못해요. 거기 열매가 달렸을 때 열매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끊어주고 거기서 또 이렇게 퍼지는데, 그대로 해보니까요, 작년에 몰랐는데 올해 그대로 해보니까 금방 포도 열매도 굵어지고 또 멋있어져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무 가지치기 할 때는요,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됩니다. 잘 안 통하면요, 밑에 썩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알잖아요, 광합성 작용하죠. 열매들은 광합성 작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가지인 우리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요, 또 쓸모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르고 죽은 가지는 잘라내고 작은 가지들은 솎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통풍도 잘 되고 가지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서 광합성 작용을 잘해서 좋은 열매가 풍성히 열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 관계를 잘라내어서 햇빛 같은 은혜를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실하는 데 지장이 되는 가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들, 죄되는 환경 등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솎아내어서 건강한 가지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자꾸만 짓는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거길 가지 말아야 되죠. 죄 짓는 데 가서 나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환경에 가지 말아야죠. 아닌 거는 잘라버리고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 갑니다. 망하면서도 그 길 갑니다. 망하면서도. 그러다 보면 인생 다 끝납니다. 제가 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렇게 고집 피고 그 인생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요, 시간 낭비되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계획을 절대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사 공부할 때요, 그 얘기합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2년 동안은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뭐 술 마시러 다 다니고 놀 거 다 다니고 운동하러 다 다니고 그러면요 안 붙는다 그러는 거죠. 붙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기술사 시험 출제하고 와 보니까는 더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기술사 시험 볼 때하고 또 출제하는 마음으로 보니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렇게 자기 거를 절제하고 버리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그래서 우리는 본가지에서 벗어나는 불필요한 가지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목표가 있는데 자꾸만 딴 거에서 시간 끌고 시간 거기 뺏기고, 그거는요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조장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마귀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못 가니까. 요즘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선택을 했으면 그게 집중을 해야 돼요. 자꾸만 옆에 보지 말고. 우리 쇼컷이라고 표현하잖아, 지름길. 내가 지름길이 있는데 자꾸만 후지고 이상한 길을 갑니다, 자꾸만.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안 되죠, 당연히.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원도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 다 써버리고 뭘, 정작 전쟁할 때는 내 탄알도 없고 내 힘이 없는 거예요. 총 쓸 힘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는요, 열매가요, 우리 사람은 뭘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 겉모습으로 나타나요, 거의 다. 특히 제가 봐서는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암만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요, 바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암만 많이 배우고 암만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인사가 뭡니까? 사람인자의 일사자예요. 내가 사람이길 포기하는 사람이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건데도 안 해? 그럼 다른 것을 한번 보세요. 다른 거는 과연 양보하고 잘하는가? 남의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하는가? 나만을 위해서 돼지 새끼처럼 나만 먹고 나만 내 것만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썩은 나무, 곧 찍혀 불에 던져질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려면 비효율적인 가지들을 제거하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나무가 결실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팔려서 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풍작 비결은요,
나무에 소통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와 소통하는 거. 나무와 가지. 야, 나무 나는 뭐, 나 가지 내 멋대로 할래, 뭐.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멋대로 할 거야. 저 조직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 별로 사랑 못 받아요. 왜? 한 번에 우리 이렇게 간다 그러면 왜 갈까 하면서 따라줘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사랑 못 받아요. 왜 그렇게 할까? 고민도 하면서 좀 따라줘야 되는데 따르질 않아요. 우리는 주 안에 머물면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과 부지런히 소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세상과 혹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과 소통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계속 교제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고 이겨나갈 지혜를 얻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맞춤식 교육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으로부터 쪽집게 과외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이 소통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롭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행동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름과 비 등 각종 조치로 가지 있는 우리는 나무에 잘 붙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결실하려면 끝까지 열매를 보존하며 좋은 품질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해충이나 벌 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커버 설치 등을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늘 소통하며 함께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그 작물들을 키우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묻습니다. 물으면요, 전문가들 바로 얘기해줘요. 집에 와서 적용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 책 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번 쓱 던져보면요. 특히 농협 그 경제사업부 가면요. 농사짓는 분들 많이 나와요.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많은 추수를 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거 의견들을 모아서 또 메모도 하고 해서 지금 보니까요,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수준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5장 11절에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합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4절에서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주님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지가 있다면 중국에는 대지가 있죠. 그죠? 펄벅이 지은 대지에, 대지를 이제 영화한 그 영화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왕릉입니다. 왕릉이요, 장가를 갑니다. 아내 될 사람은 짐승처럼 일만 해온 어느 부잣집 종이었습니다. 흑의 아들인 왕릉, 그는 참으로 건강한 체구에 소박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 될 처녀를 데리고 싱글벙글 웃으며 시장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복숭아를 산 왕릉은요, 처녀와 함께 먹으면서 벌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릉은 맛있게 복숭아를 먹고 그 씨를 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처녀는 황급히 달려가서 그 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숙이 흙을 판 후 그 씨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은 학대와 혹사 속에서 일만 해온 처녀인지라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웠고 특히 두뇌에는 사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녀가요, 버려진 복숭아 씨를 주워다가 땅속에 깊숙이 묻고 있었습니다. 지평선이 아득히 보이는 대지에 복숭아 씨를 심는 모습이야말로 아름답기보다는 차라리 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 씨에서 싹이 났어요. 그 싹이 나서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복숭아는 누구의 소유가 될 것입니까? 이 처녀의 소유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 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입니다. 개인의 이해를 초월해서 저 대지에 생명의 씨를 심는 처녀야말로 성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열매 맺도록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주님 안에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결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